여러분들은 이 21세기에 하나님께서 한민족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 제목은 21세기 한민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는 바로 저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성령께서 찾아주셔가지고 이 21세기 이 한민족을 열방과 넣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깨닫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먼저 이 한민족이라는 단어부터 정의를 내는 게 중요하죠. 영어로는 그저 Koreans, 한민족인 코리안들. 근데 이 코리안들이 한 번 되면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미국에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살고 있고, 또 세계 각처에 코리안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을 한민족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코리안들이 지금 열방 가운데 흩어졌는데 한반도부터 시작해서 8,460만 명이 지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 놓으신 데는 이유가 계시겠죠.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한민족을 이렇게 열방에다가 흩어 놓지는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로 퍼져나가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야 하는 장소와 연대까지도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져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부터 시작하여 이 사람들의 열방과 흩어져 가지고 어디에 살 건지 어느 시대에 살 것인지 결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21세기 하나님께서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175개국에 한반도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열방에 8,460만 명이 흩어져 살게 하는 데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시겠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 역사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신지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 안에 심겨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심겨져야지 이제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따라 움직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뭘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 위에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죠. 여전히 마귀와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면서 우리가 비록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영향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죠. 그분은 알파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획하신 일,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눈에 세상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여 끝을 향해 달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겠습니까? 열방이 죽게 되도록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가운데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우리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경위로 왔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정하셨지만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담 한 사람부터 시작하여 온 세계 인류를 어디에 보내셔서 어느 시대에 어디에 살게 할 것인가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열방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한민족을 보내시고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왜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21세기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위해서 한민족교를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모든 걸 준비했다 이렇게 믿고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려면, 세상 끝이 되려면 이 복음이 열방에 선포되어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전략이 있는 걸 저는 본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유대인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 누굴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이제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의 첫 번째 주자가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주자로서 첫 번째 뛰기 시작한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코리안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첫 번째 주자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데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 로마까지 달려가는 이야기가 사도행 28장에 끝나죠. 그러면 28장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제 29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지금 땅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다는 전략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가는 일에 기억에 썼던 주의 종이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무데나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전략을 가지고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를 찾았습니다. 유대인이 흩어져 살았는데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가운데 유대인이 뭘 세웠죠? 회당을 세우셨습니다.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접했던 거죠. 그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회당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지만 이방 민족의 땅이었죠. 바로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회당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그죠? 바로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먼저 이 유대인이 흩어진 경위를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졌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을 불러주셨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를 알지 못했죠. 하나님은 열방에 다 주역하셨지만 이 열방에 잃어버린 자기의 백성들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이 일을 함께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칭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먼저 유대인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죠.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의 직분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을 먼저 불러주셔서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열방을 주님께 회복하기 원하시죠.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만일 세상의 풍속을 쫓고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면서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죠? 이 세상과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유대인들을 불렀는데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으면서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마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들을 위하여 땅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이 있죠.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이었지 그 안에 내용은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였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또 가나안 땅의 여러 신들을 자기들로서 섬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지를 통해 계속 경고하시는데 불구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열방 가운데 흩음을 당하게 됩니다. 열방과 흩어졌는데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이 뭘 했냐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흩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을 지어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죠. 유대인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장을 세우고 그들의 11조를 정해 그 회당장을 섬기며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도 배우고 자기 후손들에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당이 어디에 썼냐면 아무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죠? 그 나라 민족의 주요 도시 가운데 이 회당이 세워집니다. 우리를 보면 알죠? 우리 한국 커뮤니티가 어디 있습니까? 저 총구석에 한국 커뮤니티 있습니까? 미국에 우리 살고 있는데 저 총구석에 한국 커뮤니티가 있나요? 코리안 디아스포라 흩어져 가지고 커뮤니티를 이룬다면 그곳은 그 나라의 주요 도시, LA나 아니면 뉴욕이나 이런 중요한 도시에 커뮤니티가 세워지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커뮤니티가. 똑같은 이유로 유대인 회당은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요 도시에 회당이 세워진 거죠. 그럼 바울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이 핵심적인 도시에 복음이 선포되면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 핵심적인 이 지역을 중심으로 주위에 있는 곳에 빠르게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전략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나눈지 아시겠습니까? 왜 제가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을 나눈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지금 175개국에 한민족부터 한반도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북한과 그리고 만주와 그 다음에 세계 10국으로 이렇게 코리안 디아스포라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8,640만 명이 세계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지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 흩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일제 침략으로 말미암아 36년 동안 일제 통치 아래서 압력을 받고 있던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조국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이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흩어졌냐면은 1970년대 이제 경제 개발을 위해 가지고 외화가 필요한데 무역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달러가 있어야지 우리가 경제를 일으키는데 한국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3차 산업혁명 기간 동안에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소유가 없기 때문에 자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자원이 없어요. 중요한 광문 같은 건 다 북쪽에 있고 산업을 일으킬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뭘 보냈죠? 뭘 수출했습니까? 인력을 씁니다. 인력을. 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열방으로 흩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전략이겠죠. 그죠? 자원이 있었다면 이 자원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을 텐데 달러를 벌었을 텐데 자원이 없으니까 사람을 수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략으로 말하냐면 이들이 흩어질 때 그냥 먹고 살려고 흩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흩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역사를 연구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이걸 보면은 보인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1910년에 하늘 합방이 됩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1990년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건 1894년 이 정도로 들어왔는데 하늘 합방이 되기 전까지 이 10년 동안에 평양 대부흥뿐만 아니라 한 3번의 부흥이 한국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평양 대부흥밖에 없어요. 그럼 이 대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늘 합방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는데 사람들이 사람만 갔겠어요? 복음의 한계가 간 것이죠. 1950년부터 3년 동안 한국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 한국 동네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못 사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던 거죠. 제가 이것도 잊어버렸는데 36년 한국이 일본에 취하였으면서 독립을 하게 됐는데 1945년에 독립하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립이 됩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이 건립될 때 그냥 건립된 게 아니라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준비한 것이죠. 일본 통치하였을 때도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크리스찬들. 그 중에 누가 계시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분이 한성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한성 감옥에 모였던 사람들이 거의 다 정치범이었는데 44명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다 보면 대한민국 건립할 때 국회의원들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건립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아는 게 왜 필요하냐면 대한민국은 기독교 나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영국이나 미국처럼 기독교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역사적인 배경은 다 나눌 수 없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똑똑한 분이니까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가 왜 잘 사나 봤더니 그 나라들이 다 예수를 믿는 나라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라.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끝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하고 결국 초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세웠던 나라는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을 보면 대한민국은 기독교 나라로 세워진 겁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기독교 나라가 된 것이죠. 자, 이런 기독교 나라인데 1950년 한국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 무슨 기도한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살게도 기도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외치면서 새벽 제단을 쌓고 철학 기도를 합니다. 한국 역사 속에 다 있는 것이죠. 이 배고프고 힘들 때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민족 복음화를 외치고 세계 복음화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로 이제 70년대, 8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 선교 대성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74 Explorer라고 제가 한때 섬겼던 목사님, 자마를 통해 섬겼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그때 젊었을 때 그걸 준비했던 분이신데, CCC 지금 총재십니다. 이분, 죄송합니다. CCC가 자마에 지금 총재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그때 이야기를 막 해주셨어요. 야, 그때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여의도에 모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비가 억수게 쏟아지는데,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열기를 자기가 느꼈다고. 자, 그런데 이런 익스플로 같은 큰 세계 선교대회가 1970년대, 80년대 한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사건만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 한여로서 1980년 8월에 여의도에서 80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 헌신대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CC 총재였던 김중건 목사님께서 어떤 처들을 했냐면 젊은이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십니다. 본을 받는 장단기 선교사로 헌신하든지 아니면 기도와 물질로 파송 선교를 돕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결단하라고 도전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세계 선교대회라고 했는데 여러분 몇만 명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몇만 명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선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서야겠습니다. 10만 명이 10만 명이. 한 대회에서 10만 명이 났단 말이에요. 10만 명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좀 보시자는 거죠. 물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민족 믿음의 조상들이 그 배고플 때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세계복음화 민족복음을 외치면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 응답으로 제가 보기에 이런 세계 선교 대회 같은 대회를 열었는데 편안한 곳에 열은 것이 아니라 그냥 여의도 광장에 열었습니다.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일주일 내내 제가 기록한 일주일 이상 열었던 것 같은데 일주일 내내 집회를 하면서 화장실을 어떻게 쓰며 밥을 어떻게 먹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기적이에요, 기적.
이 가운데 80년대 세계복음화대회에서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보내는 선교사면 가는 선교사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걸 보고 뭘 하셨을까? 하나님 이걸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80년대가 되면 이민을 가기 시작합니다. 세계로 막 흩어져요. 자, 그러면 이들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죠. 복음을 받고 갔기 때문에 10번 흩어지면서 그들이 가는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이 코리안뿐만 아니라 뭐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있고 중국 디아스포라가 있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흩어져서 뭘 한다 하면은 식당을 세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가면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있어요. 왜요? 복음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세우고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곳에 뭘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앞으로 복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걸 아시겠습니까? 저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곳에 회당이 세워지고 그 회당을 통해서 1세기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21세기에 주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흩어놓으시고 코리안 디아스포라 흩어진 곳마다 부흥을 경험한 세대들이 갔기 때문에 1900년대 부흥, 1970년, 80년대 했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이 마지막 21세기에 하나님의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초 기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있는 거죠. 그 디아스포라를 찾아서 디아스포라 교회 선교사들이 세운 공동체를 찾아서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죠. 자,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21세기에 세우셔서 열방의 주께 돌아온 일에 우리 한민족 교회를 쓰시겠다고 확신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전략 중에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독교 나라를 강대국으로 세우셔가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그 나라의 국력과 함께 가게 하셨던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한시대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식민지가 많았단 말이죠. 그렇게 경제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영국이 다른 나라를 식민지 삼으로 가면서 그때 따라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선교사들. 선교사들이 함께 그 국력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독교 국가 하나를 또 굉장히 크게 세우셨죠. 미국. 이 미국이 이 경제력과 국력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서신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독교 나라를 강력하게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0년대에 한국 동란이 끝난 다음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농토도 다 회파됐고 경제는 그냥 바닥을 치고 있었고 그때 선진국들이 원조를 해주지 않았다면 다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근데 여러분 70년 이후에 한강의 기적으로 말하는 기적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은 군사 강대국, 경제 강대국이 됐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 한국은 경제 12대국이 됐습니다. 세계 경제 12대국이 됐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군사력 가운데 6위로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강대국이 됐습니다. 근데 북한은 경제는 바닥을 쳤지만 군사 몇인 줄 아십니까? 세계 4위입니다. 4위. 북한이 지금 군사력 4위란 말이죠. 대한민국은 6위고. 자, 그런데 만일 이 남북이 통일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북이 통일된다면 이 한민족이 한반도에 있는 이 나라가
세계 2, 3 강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남북 통일된 이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신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제3차 산업혁명의 주 에너지원이 뭐였죠? 석유였습니다. 석유.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앞으로 그쪽으로 갈 텐데, 이 4차 혁명이 일어나고 나면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자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반도체와 이 반도체의 원료가 되는 히트루라는 헐기입니다. 자, 지금 이 히트루라는 헐기 제일 많이 묻혀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그리고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대만. 그 다음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근데 지금 북한은 완전히 폐쇄된 나라이기 때문에 히트루가 얼마나 저장되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엄청 많이 매장됐을 거다. 아마 세계 4위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 히트루가 엄청 많이 지금 묻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4차 산업혁명 때 가장 필요한 반도체와 히트루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반도에. 이게 그냥 된 일이겠습니까? 21세기 되기 전까지는 자원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수출했던 나라. 근데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우면서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 한반도에 있는 북한과 남한을 경제되고 군사되고 이렇게 계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쓰기 원하신다는 사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쓰시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죠? 평화 통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적화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적화되면 북한에 지금 2,500만 모든 우리 동포들이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인데 남한이 그 영향력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 북한의 정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남북이 평화 통일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대로 남북 통일된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들고 열방을 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한민족을 쓰시려고 계획했다는 이유 중 하나는 한류 열풍이죠. 한류 열풍. 지금 한류 열풍이 온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그 다음에 한국 음식, 태권도 할 것 없이 한국 열풍이 지금 온 세계를 덮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날까? 이 조그만 나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또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한민족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집합병을 허락하시며 5천의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중국화될 수 있고, 또 일본이 한일 합방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일본화 될 수 있는데, 또 러시아도 부동항이 필요해가지고 얼마나 이 한반도를 넘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동론의 완전 처참에 무너진 나라를 어떻게 70년 만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경제되고 군사되고 이렇게 하시냐 이거죠. 왜 이 마지막 21세기에 한류 열풍을 일으키시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저는 이 민족을 택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뭐죠? 이거를 알려줘야죠. 깨워야죠.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한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죠. 이걸 선포해줘야죠. 누군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는 한국교회가 나를 위한 열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금식기도, 전도, 선교, 봉사, 섬김 모든 일이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많은 경우에 나를 위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살면 마귀의 종로하다가 멸망하기 때문에
이제 사나 죽으나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 희석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사 형통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한국교를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쓸 수 없습니다. 열방에 흩어놓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열방을 섬길 모든 준비해 놓으셨는데 복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사도들이 선포했던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왜 진리고 이것이 왜 복인지, 이게 왜 생명인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메신저가 나옵니다. 메신저가. 이 바른 복음을 전할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한민족 교회를 향하신,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메신저가 일어나야 됩니다. 느헤미야 같은 메신저가 필요하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부경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이 고통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던 예루살렘이 무너져가지고 그 이방 민족의 자기 백성이 짓밟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라는 비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유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고 소망 없이 그냥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위에는 이것을 방해하는 이방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죠? 지치고 힘들고 소망 없이 쓰러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여기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이 성을 재건하자고 말했을 때 그들이 듣고,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니까 그러자 그들은 재건 공사를 시작합시다 라고 그 일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누가요? 낙심하고 좌절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비전을 전할 메신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없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듣게 하셨다는 것, 특별히 이런 메시지로 여러분이 훈련받고 준비되고 있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룰 사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역대상 12장 23절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이 사갈 지파 가운데서는 200명의 족장들이 각자 자기들 휘하의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으로 왔다. 그들은 시대의 변화를 분간할 줄 알았고 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리더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나를 위한 열심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이 시대의 한민족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할 메신저가 나도록 우리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창세전에 우리를 보시고 이 한민족을 보시고 이 21세기 때 이 복음을 두고 열방까지 가는 민족으로 우리를 택하신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한시대 유대인을 사용하시고 영국과 미국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준비하신 걸 믿습니다. 우리 한민족을 준비하시고 섭리 가운데 열방을 덧놓으신 주님, 그리고 아버지 부흥을 경험한 세대에 가서 가는 곳마다 각지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이 주님의 뜻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생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와 여러가지 섬김에 열심되는 이 열심의 방향이 나를 위한 것에서 이기적인 공동체를 위한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아버지의 복음을 들고 또한 특별히 아버지 한민전령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들고 열방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곳에서부터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십시오.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구하라 그리면 너희가 얻을 것이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특별히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복음이 회복되고 아버지 메신되는 일을 위하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과 가운데 터진 한국교회와 또한 한민족교회 아버지 열방 거듭신 아버지 그곳에서 심어놓으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들고 열방을 섬길 주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열방에 있는 예배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부흥을 보게 해달라고 역대상 16장 1절과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으로 옮긴 후에 기뻐합니다. 대관식도 아닌데 온 백성을 모아 큰 잔치를 벌이고 축익을 선포합니다. 일생을 붙들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언약 성취와 기쁨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온 천지와 열방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33절에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모셔진 장막에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와 새 성전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34절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방을 통치하시며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언약궤 앞에서 기도할 때 부어주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열방의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다윗의 눈을 열어서 열방에 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을 열어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다윗이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숲속에 나무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숲속의 나무들을 보게 하십시오. 바다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따른 미약하여 제 자신이 코리안 디아스포라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열방을 운행하시며 그곳에서 특별히 한민족, 나 한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신 나, 미국에 살게 하셔서 이곳에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축복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제는 열방 가운데 선포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운행하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러 나라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이 시간 우리들과 열방에 있는 예배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어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부흥을 보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열방,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이제는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가 먼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충만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먼저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열방을 운행하시며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여 노래할지어다. 땅들아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할지어다. 나무들아 하나님의 찬양할지어다. 새들아 하나님을 기뻐할지어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만 찬양하며 주의 영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이제는 예배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날을 사모하며 쉬시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한국 청년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되어 다음 세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양성하도록 요한복음 8장 31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이 있는데 그 크리스천들이 자신을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제자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참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참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이 명령은 11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참 제자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써 다른 영혼들을 참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크리스천 청년들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종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청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며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의 지도자가 될 청년 세대들 가운데 거짓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 거짓 청년 제자들을 통하여 그 다음 세대 또한 거짓 제자들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다음 세대 가운데 참 제자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인 키즈와 유스 세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양성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청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존노릇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어둠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양성해가는 청년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히 미래 한국교회 지도자가 될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말의 고백만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청년들이 그 다음 세대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양성하도록 주님 그들을 먼저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청년 메신저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된 청년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키즈와 유스 세대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키즈와 유스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되어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양성하도록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붙잡고 참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대한민국의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전례를 타는 하나님 그 다음 세대들을 빛으로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주님의 빛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어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주의 마음을 품어 주의 마음을 전하며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청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이 청년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주의 마음을 품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주의 말씀으로 준비되는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미국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 예수의 이름의 크신 권세와 능력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왜 기독교인의 수는 줄어들고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줄어들며 기독교가 비방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을 누가 땅에 떨어뜨리고 있나요? 세계 만방에 전파되어야 할 예수의 이름을 누가 부끄럽게 만들고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 때 귀신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기에 벌벌 떨었고 사도시대 때 마귀도 그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믿는 자들로 비방과 조롱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가라지를 뿌리고 미혹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찬양을 부르지도 못하게 하는 일도 했습니다. 미국에 믿는 다음 세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아직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후 말씀으로 거룩해지라고 하셨는데 세상과 벗하며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항상 살피고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높이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도 높여야 합니다. 죄와 싸우며 거룩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 앞에 사단의 비방이 무효화되게 해야 합니다. 미국의 다음 세대들이 메신저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 모든 이들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유의 주이신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음을 만 백성이 알기를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미국의 다음 세대들이 지극히 높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들고 나가게 하소서.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으며 그날에는 모든 이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임을 전하게 하소서. 이 시간 미국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 예수의 이름에 크신 권세와 능력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끝으로 오늘 남가주에 숨겨 놓으신 기도 용사들이 이제는 곳곳에서 강력하게 일어나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뿐 아니라 이 자리 선포의 날에 이 자리에 오도록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누가복음 10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주님께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감사 내용과 이유는 회방자요 핍박자인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와 만나주신 후에 충성되이 여겨주신가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사실 앞에서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던 자들을 십자가에서 살려주시고 각자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일할 사람을 찾으신 후 그에게 직분을 맡기셔 충성되게 감당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남가주의 중보기도자로서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숨겨놓으신 기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한 곳곳에서 다음 세대와 미국과 한국 여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기도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곳곳에 숨겨놓으신 기도 용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함께 그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명의 믿음의 사람만 있어도 거뜬히 큰일을 행하시고 무너진 것이 회복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고 죄의 사슬이 풀어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모여 기도에 전혀 힘쓴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흩어져 있는 숨겨놓으신 기도 용사들이 이곳에 이 장소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귀한 자리 선포 기도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에게 기도의 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케 하셔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영광을 주시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중보기도자로서 직분을 맡은 자로서 게으르지 않고 충성으로 기도에 힘쓸지어다. 남가주 곳곳에 있는 숨겨놓으신 기도 용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날지어다. 남가주에 숨겨놓으신 기도 용사들이 선포의 날 이곳에 모일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기도 직분자들이 이곳에 보내짐을 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에 남가주에 숨겨놓으신 기도 용사들이 이제는 곳곳에서 강력하게 일어나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뿐 아니라 이 자리 선포의 날 기도에 보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가제 곳곳에 아버지 안에 숨어있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기도의 모임으로 오게 하시며 아버지 강력한 주님의 능력에 이것이 말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숨겨놓은 자들을 아버지 강력하게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곳에 모일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악한 믿음의 아버지 직분자들이 이곳에 불려서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강한 아버지 성령 기름 부음이 아버지 이곳에 있을지어다. 이곳에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셨노니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이곳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성령의 이름 가운데 날지어다 날지어다 하나님 함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며 정말 연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를 아버지 앞에 드리며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날지어다. 기도의 용사들이 곳곳에 강력하게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랍니다. 마른 걸려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놀랍니다.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강력한 아버지 용사들로 일어날 것을 선포하느라 주여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운데 이들이 일어나서 주의 강력하여 주셨느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비추기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핑계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 땅의 2세대들을 통해서, 한국 땅의 2세대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참 복음의 군사로 일어서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와 남가주 한국 열방에 있는 기도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